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총회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41과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탐욕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수많은 광고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광고들이 대부분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욕망이 없어. 그냥 수수하게 있는 대로 잘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아파트가 너무 넓고 좋아요. 그러면 오는 길에 속상하고 나도 어떻게 아파트 평수를 늘려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를 보면은 나도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남이 입고 다니는 그러한 옷을 보면은 나도 그런 옷을 입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가 우리들도 모르게 그러한 욕망을 부추기는 수많은 광고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욕망과 욕심을 우리가 다 채우려고 할 때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좌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는 금욕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금욕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자, 이런 학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스토아 학파의 그 정신도 좋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성경의 자족과는 아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금욕주의, 세상이 말하는 금욕주의는 자기의 노력으로서 금욕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교만한 생각이지만은,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믿음에 얻는 그러한 믿음의 자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 기쁨은 세상의 물질이 채워질 때의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자족할 수가 있다. 그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자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하나하나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서 빠져가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 할 때 뭐뭐하려 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갈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갈망하다. 어떤 것을 자기가 만족하지 않고 정말 과도한 욕망으로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을 부하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물질이나 자기에 주어진 어떤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빠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결국 그들의 결국은 승리입니까? 행복입니까? 소망입니까? 빛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과도하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결국은 파멸이요, 멸망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반면교사로서 삼아서 거울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10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돈을 사랑하면은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돈을 사랑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여러 가지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궤도를 이탈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과 별들이 부딪혀서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궤도, 인생 여정 속에서 믿음의 궤도를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궤도에서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악의 소굴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파멸을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사랑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은 근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은 자기를 찔른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찔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은 항상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럼으로써 항상 밤이나 낮이나 근심에 쌓이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마음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망가져서 우리가 폐인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경건은 항상 이익이 되는 것이지 뭐 이익이 안 될 때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경건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그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은 큰 이익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경건은 거룩한 삶, 영적으로 거룩한 삶의 개념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세상 유익을 위해서 경건한 척하는 그것은 이익이 될 수가 없지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리는 무엇이 있으므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죠. 우리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또 오래전 얘기지만 IMF 시절에 정말 우리의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서로 걱정하고 그러는데 무슨 걱정이냐.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입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집도 있지 않습니까? 또 먹을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그 양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으로 해서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죠. 최소한의 의식주만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사치스러운 생활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그러한 생활에 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족한 줄로 알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자족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좀 더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눔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우리의 경건을 방해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탐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집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한 번 더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